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마지막 만찬의 그 현장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제는 서로 다른 두 길이 있다. 한 길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이 있고, 한 길은 가룟 유다의 뒤를 따르는 배반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소녀가 노벨 문학 수상을 한 키플링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키플랑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그 테이블에서 첫 얼굴을 대면하자마자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는가? 라고 이 키플랑이 질문을 하니까 이 소녀가 이야기하기를, 키플랑은 정말 멋있게 생겼고, 그리고 풍채도 아주 좋고 외모가 뛰어난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해 보여서 제가 실망하여서 웁니다, 그러더래요. 자,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리고 그의 외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그림에서 나오는 그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 과학자들이 그 수위를 분석해가지고 추론하여서 그 얼굴을 재생하여 그렸는데 너무나 볼품없이 광대뼈가 톡 튀어나오고 눈도 쏙 들어가고 그런 모습이더래요. 사무실에 제 의자 뒤에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걸어놨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 사진이 아니라 실제 사진의 모습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가 어떻다 저떻다 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그렇게 외모가 풍모가 좋지 못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모두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특히나 중심을 보시는 그러한 모습의 실체를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영웅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멋있게 생겼고 백마를 타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보시게 되죠. 언제나 중심을 보신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의 중심을 바라보고 정말 최후까지 남을 수 있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남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만찬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닌가. 마지막 만찬, 오늘은 이 마지막 만찬에서 그 의미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먼저 26절부터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이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떡을 주셨는가? 이 떡에 대한 이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자, 이 만찬에는 떡이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떡을 떼어준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의 몸을 떼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보면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몸이니라.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만찬과 함께 모든 그 유월절의 마지막을 선포하는 예고입니다. 즉 옛 언약을 마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동안의 유월절은 양들을 다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양들을 잡아서 불태우고 그런 제단에서 쌓아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러한 옛 언약이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그것이 끝이 나는 것이 봅니다. 이제는 주님의 몸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마지막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 하나로서 이제는 모든 것, 구원의 그러한 길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는 바로 성찬의 예식이 이제 새로운 예식이 출발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옛날의 의식이 끝이 나고 새 의식이 이제 출발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래서 그 옛 의식에서 끝이 나서 새 의식이 뭡니까? 성찬식이죠. 이제 성찬식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떡을 주시는 것은 옛 언약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것이다. 주님의 몸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생명과 양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만찬의 이 의미입니다. 즉 떡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만찬에 이 떡을 주시는 그 의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양식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무엇인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왜 우리가 먹어야 하는가? 두 가지 의미지요.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겁니다.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먹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활동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안 먹으면 활동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영의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기념하기 위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아하, 이 생명의 떡이구나. 아하, 내가 이것을 먹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활동력의 에너지의 근거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만찬의 떡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을 주시면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심에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 잔을 대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 잔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첫 번째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마지막 성찬식에 우리가 임할 때마다 우리가 그 잔을 임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죄사함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구속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예식의 징표다. 그래서 곧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임할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의뢰의 성찬식에 임하는가 보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임하는 것보다 아닙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식에 임할 때 짧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먹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할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홍빛 같은 붉은 죄들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능력이 있는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주님과 나와의 그 놀라운 언약의 피, 그 피가 나를 적시는 겁니다. 보혈의 피가 나를 적시는 겁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이 핏줄을 따라서 모든 죄성들이 다 사함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한번 나오고 나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기뻐야 돼요. 기쁨이 즐거워야 돼요. 내년에 1월 1일 날 첫째 주 신년절 성찬식을 할 텐데, 그 성찬식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놀라운 은혜에 감격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찬식 그냥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자, 이것을
죄사함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입니다. 속죄의 대상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여인이 한 이야기들을 다 전해라. 그리고 이 성찬의 의식들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만을 위하는 피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일정한 무리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능력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사람입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언약의 피, 그 모두를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7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7절에 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생명력과 활동력이 있는 이 잔을 마실 때는 다 마셔라. 다 마셔라. 남김없이 마셔라. 다 마셔라. 이 이야기는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마시라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성,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임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성찬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임할 때는 다 마시고 내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들여서 전적인 믿음과 신뢰성을 가지고 이것을 마심으로 내 죄사함을 얻구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피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성찬에 임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28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곧 나의 피, 언약의 피가 된다. 그게 바로 약속의 피가 된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는 제사함을 얻는 잔이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구나, 그리고 다 마셔야 하는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잔에 대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로 가보겠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라는 이 의미는 죄해할 것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 이야기는 너희가 함께 마시는 날, 그날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죄해를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우리 다시 만날 거다. 꼭 기억해라. 내 아버지 나라에 어디서 마시는가?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지금은 비록 이것을 하지만 내 아버지 나라에서는 함께 만날 그것을 예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임할 때에는 미래에 대해서 주님과 내가 다시 만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하,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미래에 주님이 예비하신 곳, 어디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다시 먹고 마시는 날, 그날을 기약을 한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죄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광스러운 재회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할 때 어떻게 임하십니까?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대면하여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내가 앉을 것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성찬에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냥 때가 되니 마시나 보다 휘떡 마시고 휘떡 먹고,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범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 의미를 똑바로 알고 마셔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죄의 영광 중에 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론입니다. 30절 다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성찬식에 임할 때에 그저 단순하게 임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찬미하고 듣고 보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 감사했다.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찬미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발걸음. 너무 감사합니다. 떡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옛 언약을 마치고 생명의 양식을 나에게 공급해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능력을 얻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모두에게, 그리고 온전한 약속,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늘나라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제 영광스러운 죄의 자리에 나를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니 너무 감사해요. 성찬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만찬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성찬식입니다. 이런 의미로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